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마다 가정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마다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부흥보다 현실의 문제 해결에 더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무엇이기에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내 기념호텔 주인공 5대 부흥사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소개할까요? 그분들은 왜 부흥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을까요? 부흥이 뭔데? 부흥회를 위해서 인생을 걸었다잖아요. 부흥을 구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부흥은 몇 번째입니까? 아들 결혼시키시고 딸 취업시켜주시고 뭐 해주시고 한 뒤에 교회에 부흥해야 쓰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다 부흥이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뭔가?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 소생입니다. 세 번째 부활입니다. 네 번째 일어남입니다. 회복, 소생, 부활, 일어남, 이것이 부흥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다시 그 자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 소생, 부활, 일어남,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시고 다시 행하시옵소서. 하박국서 기록 당시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급부상으로 아수르가 망하는 일대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13절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런 혼란의 때에 유다 내부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고 바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높은 성루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이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12명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에게 증거하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가진 의문을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하박국이란 이름 뜻이 어떤 문제를 품고 씨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왜 타락한 이 백성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악한 자들을 치겠다 말씀했죠. 또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택한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좀 삐뚤어졌다고 깡패를 데려다가 징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들이 좀 삐뚤어지면 동네 깡패 불러, 어이 깡패 두민이 좀 쎄라버리소, 이래요?
깡패들로 어떻게 자식을 징벌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이 백성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가만히 안 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백성을 치겠다. 하박국이 또 묻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백성의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이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뭐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금리 시대를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 찢어진 가난을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는데 부자들은 예수하면 인간들은 너무 잘 사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랍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턱송하는 너무 멋있다. 진짜 우리 애들 멋있잖아요. 이들 안에 일단 상처가 없다니까, 삐짐이 없다니까, 뭔가 이중 플레이가 없다니까, 그냥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럼 이 모습 보고 기뻐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예배도 안 나오는 내 아들 딸을 본 집, 그 집 부모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어째 내 새끼는 그렇게 생겨 먹었답니까? 지금 내 아들 놈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언제까지? 또 이제 지금 카드값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못 내고 이제 뭔 카드 돌려야 될까? 삼성이냐 신한이냐, 누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땜빵을 해야 될까? 가족은행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다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러면 짓거리 해야 쓰겠습니까? 카드 놀이도 징합습니다. 돈을 한번 빌려보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짓거리 하고 있어야 쓰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답은 동일하다고요. 하나님 어째 내 남편은 이렇게 생겨 먹었답니까? 저 집 남편은 다 이렇게 주회전에서 쓰임받고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이러는데 내 남편은 어째 이런답니까? 노턴부로도 반대로 내 옆에 내는 어째 이런답니까? 날마다 도끼들을 뜨고 여보 다른 집 부인은 여보 이런 여보 어째 옆에 내는 이런답니까? 오늘 또 집에서 부인한테 한 대 맞고 온 집은 얼마나 내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부인한테 얻어맞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답이 뭐라고요?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주의 일이 부응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도록, 예배가 예배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 교회에서 탈북한 사람이 남한 교회에 대한 솔직한 느낌을 얘기했어요. 우리 남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생명 걸고 우리나라를 사모했습니까? 북한에서 그래서 배 타고 뭐 땅굴 파고 하여튼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왔다니까요. 근데 와서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뜨겁게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자주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온 신자가 하는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지각을 하는가? 어떻게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요즘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커피를 많이 들고 온다 그래. 여러분, 연극 관람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찬송 부르며 통성 기도하며 커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신자들이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어린이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부모들이 있다던데. 연극 관람 오셨나요? 어떻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대통령 앞에서라도 핸드폰 꺼내놓고 아마 맡기고 들어가든가 무음, 전원 다 끄고 가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설교 중에 전화 받으러 나가. 벨소리가 또 희한한 벨소리도 많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북한 교인이 남한 교회를 보면서 삶의 열매가 안 보인다. 교회에서는 찌야 이러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한다. 자리 뺏겼다고 교회 못 나가겠네. 너무 신앙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통일되면 북한 가서 교회 세운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다. 성도만 또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개척을 해도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어디다 천막을 쳐도 붕의 불길이 타오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교회 안에서 감히 득세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헌금 한 푼 안 하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뭐 공동회 때 의장 찾고 악인들이 감히 득세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감히 교회를 통제 못했습니다. 단체장이 목사님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독재 시대에도 군인들이 함부로 예배당에는 못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다고요. 가난했는데 천국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초가집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는데 예배당을 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됐고 가정이 번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운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통해 부흥케 하실 때입니다. 그 백성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입니다. 너무 그 백성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목회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신음소리 가득할 뿐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장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고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특히 자녀들의 타락이 심각했지요. 왜 이런 일이? 하박국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시기 위하여 그 입에 검으로 싸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정말 자녀가 죽겠는가? 정말 죽이겠는가? 우리는 봤다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메뚜기가, 너치가, 황충이가 다 갉아먹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퇴직금을, 아버지는 이미 퇴직했는데 아들도 아들놈이 아버지를 뜯어먹고 살아. 메뚜기가 뜯어먹은 놈을 황충이가 뜯어먹고
너치가 뜯어먹고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 한 명을 뜯어먹고 사니 아버지가 살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신앙의 회복, 주의 일이 다시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통하도록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커피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예배가 예배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주의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교회마다 부흥할 수 있냐고요? 가족 양육사들이 잘 들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과 상담하고 씨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가정교회 뭐가 임하면 끝난다고요? 부흥이 임하면 부활하고 역전하고 일어서고 조생케 되고 부흥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인가? 5대 신앙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가장 멋지게 쓰실 때가 언제냐? 5대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언제 주의 일이 부흥했냐? 5대 신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이 신앙의 소유자들, 5대 신앙의 소유자들은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고 열방에 흩어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 믿지만 영향력이 없는 집, 5대 신앙이 죽어 있을 겁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부흥하는 교회, 5대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할매들이요 손주 총노릇 하실래요? 손주를 사랑스러워서 내가 그를 껴안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손주를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하나는 박금숙 권사님 혼자 걷다가 자빠졌단 말을 듣고 이야, 세월이 흘렀다 흘렀어. 할매 돼버렸다 할매 돼버렸어. 노변 장로님이 또 한마디 더 또 여자는 참 이상합니다. 운동을 하지를 말든가. 나는 숨쉬기 운동만 해도 안 자빠지는데 날마다 체육관 가서 운동하더니 자빠져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뭐라고 할까 봐서 손수를 친 것 같아. 아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도 약해지는데 손주를 그냥 예뻐서 봐주는 게 아니라 안 봐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식 세워야죠. 어떻게 하면 세워진다고요? 5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답은 동일해.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믿음이 아니다. 5대 신앙을 배우고 5대 신앙에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5대 신앙은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십계명이 현대적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안에 형통의 원리, 부흥의 원리 담겨져 있는 게 5대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5대 신앙에 익숙한 자가 되시면 사역장에 되면 그 사역회가 부흥하고요, 양육사가 되면 그 가정교회가 부흥하고요, 교육사가 되면요 당신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 부흥해요. 5대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5대 신앙이 뭡니까?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의 1조 헌금 신앙, 교회의 사랑 신앙, 목사 존중 신앙입니다. 부탁드려요. 첫 번째 5대 신앙, 주일성수 신앙인데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조카 아닌 조카 할아버지가 결혼해도 주일 예배 대체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3번 있으면 그 3번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요. 거기까지 하고 된다 안 된다 말해야 돼. 아니 나는요 자식이 안 돼서 평생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되는 길을 가겠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 치는가. 신구약 성경이 관통하고 있고 현대판 십계명이 다 녹아있는 원리가 선조들의 5대 신앙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범하면 안 돼. 아무리 밖에 진기명기한 음식이 있어도 주일은 가정교회 식구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만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임을 확인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가족은 밥 먹잖아요. 성찬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애찬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고 밥은 따라 먹고 온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 안 하신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는 교회 예배 3번 있으면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가 밥을 먹자 그러면 밥도 같이 먹고, 오후에 친교 모임이 있다, 친교 모임까지 참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배만 딱 드리고 친교 딱 안 하고, 누구는 뭐 시간 나무 돌아가서 친교 모임 한 줄 알아요? 특히 여러분보다 제가 사람 더 만나기 싫어. 하루 종일 말해보세요. 입 딱 다물고 싶어. 그러나 제가 사는 길은 뭔 줄 아십니까?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가족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울어줄 가족이 있는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팔팔 날아다니지만은 아파 보십시오. 죽을 위기에 한번 놓여 보십시오. 마지막 똥기저귀 수발해 주는 것은 가족이고 부부고 믿음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가운데에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신자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멈추어 서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싸우다가 피 흘렸다면 다시 피를 채우고 상처를 꿰매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만나셔야 돼요. 내 본부로 돌아와서 다시 무기를 확인하고 싸울 준비를 다시 하는 곳이 교회고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의 하루 리듬을 놓치시면 안 돼. 첫날을 드리고 정밀히 성도님이 잘 가시다가 한 번 어디 조카 결혼식 갔어. 땡이야 땡. 찬빈이가 다시 또 술 좀 먹어줘야 돼. 찬빈이가 너무 잘하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주일 조카 예배 가야 되겠지. 갔다 온 거 살짝 아니 한 번 살짝 갔다 왔다고 송도가 그쯤 하면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당신 가문 바꿔야 되잖아. 지금 당신 가문이 뒤집어지려면 다른 사람은 삽으로 깔짝깔짝 대도 당신은 포크레인, 대형 포크레인 갖다가 돌을 쌓을 때 잘 자란 돌 쌓으면 또 내려가 버려. 아주 바위를 깎는 자연석 같은 돌을 쌓아가지고 아예 천년만년 흘려갈 수로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찬빈이가 조금 앞에 양복 입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됐다 싶어서 조카 결혼식 갔다 올게요. 땡이요 땡. 땡땡땡땡땡땡땡.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됐다고 착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일을 범하시면 안 돼. 주일을 중심으로 인생 스케줄을 짜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주일 모임, 주일 교제 빠지지 마세요. 난 우리 최원호 집사도 너무너무 잘하다가요 주일 친교 모임 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모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친해졌어요. 옛날에는 자꾸 저랑 약간 뭔가 그래서 내가 강덕상에서 자기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들라고 한 소리지 그게 누구 소리라냐? 매출 못 내면 사표 내라고 안 하냐?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친다고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친밀함이 교제가 중요한 줄 아세요?
설교 중에 상처받았던 게 밥 먹으면서 치유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한 끼통이 얻어맞은 거 엄마랑 밥 먹으면서 엄마 만나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범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의 일이 부흥케 될 겁니다. 두 번째, 5대 신앙,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세요. 어제 다녀가신 우리 백남선 총회장님 교회 가보면 병마다, 그분이 은퇴하셔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병마다, 유인물마다 쓰러져도 새벽 예배. 칭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 부흥하셨거든. 총회장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셨거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후배들이 다 순종했거든. 인생에 부흥했던 분입니다. 모든 삶의 패턴을 새벽으로 바꾸세요. 하루를 하나님으로 여세요. 하늘의 지혜로 하루를 다스리세요. 제가 장담한, 저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검사해 보세요. 다 잘하는데 새벽 기도가 빠졌어. 조만간에 당신 기업은 황충 때 메뚜기 떼가 먹습니다. 새벽 기도가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직업상 새벽을 못 깨우는 직업이면 청사교회에서는 직분 맡으시면 안 돼. 나는 새벽 가르치는 목사니까. 친구를 사귀어도 새벽을 사귀어야 돼. 저녁을 사귀지 말고. 요즘에 이정현 성도님이요, 새벽 친구 김병관을 만난 뒤로부터는요 새벽 예배를 날마다 나와. 이정현 내년에는 그래서 다시 논영교구에서 빼가지고 김병관과 세트로 묶어서 가정교회를 보내줘야 되겠어. 정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김병관 차가 없어. 근데 차 있는 친구를 딱 저도 새벽을 딱 해보니까 차 타고 새벽 예배 온다. 새벽마다 항상 내가 딱 오거든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저기서부터 소리가 나. 소리가 왜 안 나는가 봐. 요즘 차 타고 새벽에 오신다네. 새벽 가문이 새벽 세자도 모르는 가문이면 전략적으로 새벽 예배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찍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전략적으로 새벽하고 결혼을 해야 돼. 새벽하고 내 아들을 새벽으로 만들어놔야 새벽 며느리가 옵니다. 내 아들은 새벽 세자도 모르면서 며느리는 새벽 예배 드리는 며느리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좋으나 당신 아들이 저녁인데 새벽이 오겠냐고요. 아버지가 저녁인데 어떻게 아들이 새벽을 깨웁니까? 그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입니다. 패턴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새벽에 끝내십시오. 새벽에 쓴뿌리를 뽑으십시오. 새벽에 주여 치료받고 출근하세요. 쓴뿌리 뽑고 남편 만나세요. 쓴뿌리 뽑고 치료받고 학교에 가세요. 영적 전투를 끝내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차 사러 가기 전에 새벽 기도에서 끝내는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새벽에서 이미 계약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있든 없든, 가정교회 점수를 매기든 안 매기든, 특송하든 안 하든 새벽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인생에 다시 주의 일이 부흥케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집 후손들이 망하는가 검사해 보세요. 여전히 새벽잠을 즐기시는 집 후손들이 비틀댑니다. 하나님 내 새끼는 어째 그런답니까? 내 남편은 어째 그런답니까? 우리 집은 어째 그런답니까?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새벽 예배 시작하셔야 돼요. 김선미 권사님 새로운 기업 시작하시는데 위성목과 박성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야. 새벽을 깨우지 아니하면, 새벽 예배가 중단되고 약화되면 당신의 기업은 조만간에 망해. 신선미 입장에서 인생의 또 한 번 도전입니다. 여기서 그 인생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것이 힘들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도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나한테 막 이래 막. 나는 돼야만 됩니다. 막. 조만간에 막 팔 걷게 생겼어 아주. 인두로 막 지지지 않겠나 싶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새벽을
진선미 권사님의 새벽기 소리가 언제부턴가 안 들려. 주여 주여. 경상도 소리가 주여 나와야 되는데 기업을 시작하면서 결단하십시오. 유성목이가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 때 불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수가 이제는 귀한 일에 동참했는데 새벽기도 지 아버지 어머니 기도로 살지만 이제는 지 기도로 지 한 몫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 가르친 것 인생의 보배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리 배고파도 11일 종금 떼먹지 마세요. 아무리 배고파도 11일 종금을 떼먹으시면 안 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교회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11일조 헌금입니다. 11일조 헌금 안 될 수 없어요. 11일조 헌금을 드리는데 그 기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1일조 헌금을 드리는데 안 됐다. 하나님이 거짓말. 왜? 11일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고 교회의 모든 사명에 내가 동참합니다인데 어찌 그 기업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해놓은 월정헌금을 드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시려면 온전한 11일조 해야 됩니다. 온전한 11일조 결단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보십시오. 주일이 수일 내에 부흥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른 신앙으로 드려진 그 헌금을 기뻐하시지 원리를 떠나서 하는 어떤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11일조 안에 해야 구원받는다, 11일조는 끝났다, 그 말 귀 기울이시고 계속 그 길을 가보세요. 그 길을 가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보세요. 제가 어찌 바꿨으면 가겠다는데 지금도 11일조 안 한 분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는 5대 신앙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1일조 안 하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생각이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5대 신앙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하고 있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 엉차 하듯이 우리가 또 이겼어 막. 나는 엉차만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 근데 문제는 결산해 보시면 알잖아. 어떻게 날마다 수입이 줄어? 이건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주의 일이 다시 부흥하려면 11일 종금 똑바로 하십시오. 11일조 하는 기업을 교회가 축복하잖아요. 어찌 그 축복이 헛되겠습니까? 양육사님들이요 11일 종금 떼먹고 부흥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가정교회 식구들이 불쌍합니다. 네 번째, 아무리 높아져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가 장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빌딩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 오면 질서를 따라서 주방 들어갈 차례면 주방 들어가고 청소할 차례면 청소하고 똥 닦을 차례면 닦고 노래하라 그러면 앞에다 노래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참 멋지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지체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십시오. 접붙임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주의 일이 수일 내에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5대 신앙 다섯 번째, 아무리 괴로워도 주의 종 목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어제도요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 앉혀놓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가 타락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그 목사를 시비 걸거나 매가지 잡고 흔들지 마라. 하나님이 그 목사는 알아서 처리하고 죽인다. 자기 형님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서 목사를 일본으로 쫓아내고 일본으로 자기가 개혁을 했대요. 사업하신 분이었는데 자기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왔대요. 떠났대요. 자신은 목사가 됐고 형님의 사업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면서 또 깨달았대요.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어도 원리를 깨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괴롭히면 그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없더라. 가장 중요한 게 또 뭔 줄 아세요? 그것을 자녀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쁜 인생 살 수 없듯이 나쁜 기억 가지고 좋은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쫓아낸 기억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아들도 그 기억대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오시면 목사님들이 행복하대. 목사님 무슨 말 해줘도 웃고. 어떤 분이 물어봐. 방송국에서 일당 주고 데려왔냐고. 뭐 말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제도요 진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끝에서 끝까지 가는 10분 걸립니다. 뽕도 잘 치시네. 내가 진짜 밥을 떠봤더니 10분 걸리는 느낌이야. 접시는 다 차버렸는데 절반이 또 남았다니까. 따뜻한 밥 한 끼를 섬길 때. 마르다 사역회도 제가 이번에 권사님들 모아놓고 그랬어.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나는 이 모임 없애고 싶지 않다. 이 불경기 때 목사님들에게, 기도하는 목사님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박시정이가 운명처럼 다가온 이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각경님 권사께서 또 언니 권사님들이 도와만 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역장이 옛날처럼 맛을 내지는 못해도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분위기를 살려내면 좋겠다. 권사님들이요 직장들을 가지시게 돼가지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다 나와서 봉사해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 할 때 장난으로라도 집에서 주의 종들 비방하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여러분끼리 자체 당회하고 자체 재직이 하실 때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다시 주의 일이 부흥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쟁의 폐해가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입니까? 올해는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 요즘 북한하고 남한하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미사일 쏘면 광주를 절대 안 옵니까? 그래요? 올해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이 백성을 고치실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겠다 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교회 다녀서 어쨌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요엘에서 2장 15절에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우리 교회 모습이잖아.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해라. 신랑 신부가 지금 방에 둘이서 여보 할 때가 아니다. 조창희, 최은영 이 말 잘 듣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라 방에 새벽에. 여보 어디가 새벽에. 나는 주의 일을 수일 내에 부흥케 해야 되겠노라. 남편이 여보 새벽에 어디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 신랑 신부가 다 나오잖아요. 이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똑바로 안 살면 형제들이 비웃는다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니라. 우리 교회처럼 지금 다 나와서 주를 참석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청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매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다시 부흥케 합시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청사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합시다. 이 운동이 확산돼서 한국교회가 다시 주의 일을 부흥케 할 때
황충 때, 너치 때, 메뚜기 때 악인들 다 떠나갑니다. 5대 신앙을 배우세요. 5대 신앙을 따라 사세요. 5대 신앙을 점검하세요. 그 일의 모델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앞서자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일이 부응합니다. 다시 부응합니다.